3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어제 성경은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봉독하다가 보면은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 다음에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맨 마지막 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3번 이것이 나와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금년에는 그냥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비가 와가지고 단풍이, 아름답게 보이는 단풍이 다 비바람에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알곡이 되어서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가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내년에 다시 자라나고 싹이 난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낙엽같이 그냥 소각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소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소경을 눈뜨게 해줬는데 9명은 다 도망가고 1명만 나왔어요. 따라왔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미국의 침례교회가 우리나라 장로보다 숫자가 더 많죠? 그런데 미국의 침례교회 총회장님이 뭐라고 그러냐? 미국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10%만 천국에 가도 잘 간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언제? 한 20년 전에. 그런데 요새는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 5.4%만
천국 가도 잘 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득병자가 소경을 다 고쳐줬는데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질병을 고쳐준 목적도 그 질병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암을 통해 가지고 암이 그냥 전신으로 퍼져 가지고 고통을 받는 분 기도를 부탁해서 갔다 왔어요. 믿음 좋은 이분은 장로님입니다. 또 세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은행의 지점장까지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시고 아주 대한민국에도 인정받는 교단에서 신앙생활 착실히 잘 하시면서 장로님인데 모슬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해 나오거든. 징계를 받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에 교동문을 우리가 낭독할 때 시편 23편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은 한국의 교인들 가운데 아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요,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수박 겉핥기시고 쭉정구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 중에서 쓰임 받는 자는 더군다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극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의 숫자가 뭐 1000만이라고 1100만이라고 계산합시다. 50%는 예를 들어 1000만이면 1000만은 우리나라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 중에서 진짜 벽이 구원받은 사람은 50%.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볼 때도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으라는데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우린 신부단장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들등에 중매하기 위한 것이 목사라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50% 교회 나오는 사람 1000만 성도 가운데 50%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10%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0%가 택함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앙케이트 조사한 거 5.4%라고 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당신들의 교인은 진짜가 몇 명이나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교인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백 명 모인 교회 목사도 자기네 교인을 한 사람 이렇게 손가락으로, 또 머리를 조용히 고개 숙여서 신앙을 점검해 테스트 보면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는 신부 단장을 한 교인이 몇 프로냐라고 질문을 할 때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플러스가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 축복이 아닙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 믿는데 지금 잘못 믿고 있어? 올바로 믿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본 신앙. 제가 말입니다, 나이 50 넘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저 동두천에 지하실 교회를 얻어서 시작을 하는데, 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 야, 넌 이제 지하실까지 내려갔으니까 앞으로는 올라올 것만 있을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지하실인데 지하실보다 더 깊은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재산이 아주 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재산이 가였었는데, 그냥 건부라기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진짜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 80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재산 말합니다. 지금 롯데월드, 롯데 빌딩 빼놓고 옛날에 63층 빌딩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와서 경제학,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현대그룹에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승승장구에 뭐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63층에 올라가서 앞만 내다보면서 그가 가장 잘 믿는 사람, 아주 최고로 많이 경영학을 아는 건 뭐냐 폼될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중퇴밖에 했다고 하시는 정주영 씨는 63층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이 뭐 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섰어도 63층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체험 있는 신앙인 목회자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경을 헤매보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본 것, 그것이 책망인 줄 알았는데, 징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거하는 삶. 오늘 어제 조금씩 전 시간에도 좁은 길 말하잖아요. 좁은 길. 좁은 길을 통과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앞에 가게 하고 뒤쫓아가면은 경고망동한 것 같고, 거만하고 거드름 피는 것 같고, 주님 뒤에 오시려 하고 내가 앞에 철랑거리고 하면 철랑새 같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손을 붙들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냐?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오늘 여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찾고 얼마나 감격을 하고 밤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10개자 볼시자예요. 영적으로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공부를 잘하는 머리, 이게 지혜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라는 거예요.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고 믿는 자하고 그냥 들은 바를 전하는 자하고는 천지차이죠.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눈으로 보십니까? 그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보이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기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이 뭐예요? 옆집 청각이 뭐 가문이 좋고 지식이 있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 짝사랑했는데 어느 날 약혼식거든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면 이 이상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요새 어느 교단에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래가지고 1대1로 붙고 나는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앞으로 하나님 믿고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진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영접한 거로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대. 이렇던 생명이 뭡니까? 인간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떠나갔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찾아와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영의 세계를 열어줘서 천국 가는 길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다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렇게 이제 체험담을 말할게요. 요새 말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데 말입니다. 이 몇 시에 8시 반부터 진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 9시 반쯤 9시 반쯤 도착했어요. 9시 반에 간데 말입니다. 1시에 아주 장장 시간을 기다 1시에 주사 맞고 나오면서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주님 저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몸이 이렇게 괴로운데 이거 안 고쳐주는 거, 이렇게 원망도 비슷하게 기도도 했는데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누워서 대두만 받아내지 않고 이렇게 걸어서 나 혼자서 병원에 올 수 있는 거, 지팡이 스틱을 짚고서 걸을 수 있는 거, 이것만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비로소 입가에 미소가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 아버지가 70에 세상을 지셨는데 그때 8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된 거죠. 근데 그때는 70이면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보다 지금 몇 년 더 살았으니까 나는 참 너무 많이 사는데 이러면서 뭐 여기서 더 살라고 바라나 이러면서 스스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 술 먹고서 아마 위장 빵꾸 나서 속내장 오장 다 상해서 벌써 저 세상 사람 됐을 텐데 주님 영접 병 뭐 이게 술을 끊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선 이렇게 그 40년 넘도록 그냥 연단 82년도부터니까 훈련 연단을 받으면서 있는 재물을 다 날려버리고 참 묘하게 저는요 보증서 가지고 다 나간 거예요. 천주교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얘기 듣고 보증서 다가 참 지금 따지면 수백억 되는 걸 날려버리고 그 보증서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아무것을 다 내놓고 아무 빈손이 되고 나서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이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이 말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가정복 아니겠어요? 아, 네. 그러면서 주님 재물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싸우질 않네요. 참 별게 다 감사뿐이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내용의 말씀이고 오늘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은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돼. 아까 얘기한 택함 받은 사람 받은데 구원받는 사람 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구원에 이른 거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이런 믿음에 섰다는 이 사실. 마지막에 여기 뭐냐 13절부터 14절 13절부터 14절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을 아무나 받느냐? 회개하여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보너스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니까 영안이 열리고 영계를 열어주시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만 주일날 강대상에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뻐 감사하지만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간단하게 예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새 정부 여당에 혁신위원장이라고 나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여러분 아세요? 그분은 선교사의 후손인데 4대째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혁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키포인트 한마디 뭐라고 했냐세요? 한국 교회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성직자들이 예수님은 그냥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했는데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도 갱신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되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하나를 보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오늘도 대표기도 순서가 아닌데 갑자기 기도가 적어서 중원부원하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 줄 아세요? 사업을 해본 사람만이 더 잘합니다.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찾아와서 요새 좀 경제가 어렵죠?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이러면서 지도하고 계몽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공무원이 해야 할 노릇인데 공무원이 딱 와가지고 휘돌아보고 약점거리 찾아가지고 공갈치고 협박쳐서 봉투 뒷구멍에 봉투 줘가지고 강도가 말입니다. 칼 들고 집이 찾아온 것만 강도가 아니라요. 상대방 약점 잡아서 헐뜯어 가지고 돈 뜯어먹는 게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말입니다. 이 방송이 대한민국 전체 정치인들 다 들어야 돼요. 이재명이 가지고 들썩들썩하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국회의원들, 정부에 주는 월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정치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제도가 안 돼 있어요. 허가 내면서 다 뒷돈 다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물이 맑아도 정치인들이 여러분, 물질에 눈이 얻어버리면 나라가 병드는 겁니다. 자신들을 희생을 해서 이 나라의 미래에 무엇을 심어줄까 하는 그런 우리 선진들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종교를 하나도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비록 여러분 숫자가 무슨 뭐 이렇게 많고 크고 광범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주춧돌을 놓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맑은 물이 예수님은 맑은 물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7장에 예수 그리스도 집을 지으려는 태풍이 뭐라고 비바람에 맞춰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연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입니다. 13장. 15절부터 16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알까요? 베풀 줄 아는 거, 나눌 줄 아는 거. 선교라는 것은 베풀 선자에 가리킬 교자를 쓰죠. 우리가 물질은 없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입술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찬송에 뭐 찬송 뭐 곡조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덕담을 하고 유익을 끼치는 힘을 주는 이런 메시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의 열매를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말이나 행동이 온전히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런